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내버려 두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로마서 말씀 살펴보고 있고, 로마서 말씀은 이제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바울이 쓴 성경인데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주체, 우리가 뭘 믿는 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기록한 것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원할 때에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쓴 과정 속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가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가 있으면서 몇 가지 경험들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그런 경험을 사도 바울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광야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광야에 나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없다면 사실은 그 성경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세워질 수 없다, 아마 갈팡질팡했을 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 교회의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서신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 큐티도 열심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설교도 잘 들으시면 로마서가 어떤 내용이다라고 그래도 많이 짐작이 되리라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로마서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큐티 책도 뒤에 있으니까 이제 몇 권 안 남았지만 한 2권 남았는데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그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우리 시온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역사들을 이제 쭉 앞으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 많이 세웠는데,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을 진행할 때에 이미 로마 교회는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몇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 그 성령 강림절 맞이하는 그 시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땅에 계셨다가 그리고 이제 40일째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며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시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원하는 것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일째쯤 되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여러분,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고 우리도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힘쓰고 사모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메대인도 오고 바대인도 오고 누구도 오고 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각 나라의 방언,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인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사람도. 그들이 이제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죠.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로마에 가서 로마교를 세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로마의 통치 가운데 초대교회에 이제 로마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백부장들이 등장합니다. 그 백부장들의 모습 몇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그곳에 한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러면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라고 했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종을 고쳐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칭찬하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또 땅에 이 지진이라는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감당했던 그 백부장, 물론 이제 백부장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죠. 그것을 진두지휘했던 그 백부장이 그런 이상한 현상들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백부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백부장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있던 가이사랴라는 그런 해변 도시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 베드로 사도를 초청합니다. 성령님 천사의 그런 이제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곳에 이제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다 받죠. 그래서 그 백부장의 온 식구들이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 백부장의 이름은 고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백부장 고넬료. 이렇게 해서 3명의 백부장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물론 다른 백부장도 있죠. 그런데 이제 복음과 연관된 세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로마 사람 내지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고 그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뭐 했을까요? 로마에 가가지고 아까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령 강림절 이후에 예수 영접했던 그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간 다음에 세운 그 로마 교회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결코 어떤 한 사람의 그런 복음 전파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 이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3명의 백부장들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어떤 사람들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우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단지 어떤 한 사람의 복음 전파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백부장도 보내고 이 백부장도 보내고 이 사람도 보내고 또 다른 사람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나에게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나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그릇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가 버린다면 그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수많은 사람을 보내서 구원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난 복음의 빚진 자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 그렇다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는 뭐 해야 되는가? 나도 그 빚을 갚아야 된다.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로마 교회와 나누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 복음의 열정으로 너무나도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쪽 읽어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신령한 것, 내가 맛본 것을 나누고자 원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쓰는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접한,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이 뭔가 그것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복된 소리라는 말이고, 복된 소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정말 가슴에 불타올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 복음을 나누고 싶어서 내가 가고 싶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길이 여러 번 막혔지만 그럼도 계속 시도하고 있다. 오늘 로마서 1장에 나와 있고 로마서 1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원하는 목적은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스페인은 땅끝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스페인 거기 바닷가고 거기 다음은 이제 바다다. 그럼 땅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붙잡은 사도 바울, 그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끝인 서바나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복음 전하기 전에 로마 교회에 들려서 내가 기도도 후원받고 싶고 또 선교비도 후원받고 싶고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원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습들이 1장과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의 목적은 로마 교회를 거쳐서 너희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는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사랑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17장 앞부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게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내용이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으면서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말씀 오늘 설교는 매우 소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오늘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게 별로 설교가 감동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떠나서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결국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 진노하십니다. 나를 향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가? 라는 부분에 18절, 25절, 28절에 보면요.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를 막는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를 거짓 것과 바꾸는 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한 자들.
28절에는 그것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진리를 막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를 거짓것과 바꾸는 사람, 세 번째, 진리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리를 막는 자. 여러분, 진리를 막는 자가 누굴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공산주의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리를 막는 자.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을 죽이잖아요. 처형하잖아요. 진리를 막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막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 누굽니까? 이단들이죠.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인데 이 이단들은 바꾸잖아요.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진리를 바꾸잖아요. 거짓 것으로. 그 다음에 진리를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는 자. 진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공산주의, 이단, 그런 부분들은 앞부분이고요. 제가 보기에 진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요, 우리도 경계선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거부한다. 안 듣는 거예요. 예배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혀 상관없이 담쌓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그만 설교 그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진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거부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난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를 막는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 오늘 본문에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그 다음에 또 새,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동물, 뱀, 그걸 우상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화로 바꾸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은혜만이 구원받는데 그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피조물 중에 어떤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여러분, 핸드폰을 아예 끄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가방 속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집에서 아예 갖고 오지 말든지 아니면은 진동을 해놓든지. 그런데 여전히 핸드폰을 가지고 카톡을 하고 또 뭐 어떤 걸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진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1장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뜨거운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났고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수 믿는 자였던 사람이 죽을 때 그 죽음에 대해서 마땅히 여기는 자였는데,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자기 눈이 멀었고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치료됐고 그리고 광야 3년 동안 간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은요, 그 어떤 것에서 사도 바울의 내용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내용 다른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막는 자 돼서도 안 되고요, 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도 안 되고요, 진리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목사님, 나는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나는 익숙하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 바빠요.
그러면서 회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예만 하였고 아니요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네라고 했는데요. 그럼 우리도 예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계속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은 새 종류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막는 자, 공산주의 같은 사람, 진리를 것으로 바꾸는 사람, 이단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큐티를 소홀하게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노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진리를 막는 자, 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한번 팍 치시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표현 이상하네요. 죽여버리면 좋을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24절, 26절, 28절에 보면요,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신다.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아예 막 벌을 주고 하나님이 막 불을 내리고 그러면은 좀 좋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법은요, 내버려 두사라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거기까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침묵하셨다. 하나님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26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뒀다. 내버려 뒀다라는 말입니다. 28절 시작. 네, 거기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뒀다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요, 우리 애들에게,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사건건 간섭해요. 너 먹는 건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너 자는 건 이렇게 잤으면 좋겠다. 너 신앙생활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사건건 간섭해요. 그런데 자식이 듣지를 않아요. 네, 듣지를 않습니다. 반항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말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반항합니다. 아니, 나중에 그래도 부모는요, 자꾸 이야기하죠.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데 결국은 자식이 부모를 거부합니다. 화냅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부모가 아무 말을 못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예. 여러분, 공감합니까? 예. 최 권사님 공감한답니다. 예. 그런데 최 권사님만 공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예. 부모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예. 몇 번 말하는데 듣지 않으면 내버려 둬버립니다. 이제 네 인생 네 알아서 해라. 잘 되든 못 되든 나는 너 잘 되라고 한 소리인데 너가 그렇게 안 들으니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말하겠는가. 그리고 자꾸 말하다 보면 너가 부딪히는데 그건 나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버려 두심의 사건 몇 가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기를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게 돼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 몫을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요청해요. 내 몫 좀 주세요. 내가 그거 가지고 좀 장사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돈 좀 벌려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해요. 왜? 아버지는 알거든요. 그거 줘가지고는 아직은 너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너가 경제적인 관념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너 지금 주면 그거 돈 다 까먹어. 결국은 다 잃어버릴 거야.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막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거듭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거 내주세요. 나 잘할 자신 있단 말이에요. 주세요. 안 돼. 조금만 기다려. 아버지 달라니까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아버지가 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거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예, 내가 아직은 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막지만 결국은 그 아들이 계속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알아요. 요거 가지고 제 애가 틀림없이 성공할 거 아니야. 쟤는 성공은 안 될 거야. 아버지는 압니다. 그러나 아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니까 결국은 내주는 거예요. 그 아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빈털털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예, 아버지가 그나마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품어줬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아버지는 아들을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다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셨던 그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2 제자를 놓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또 다른 복음성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는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내가 떡을 찍어서 한 사람에게 주는 자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납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했는데, 예수님 판다고 했는데, 주님 납니까? 주님 납니까? 다 물어봅니다. 예, 다 물어볼 때 유다도 물어봅니다. 주님 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기록들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신호를, 그 악한 일에서 돌이키길 신호를 4번이나 줍니다. 4번. 예. 4번이나 줘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중복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기록된 부분에 보면 4번을 줍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시간이 지나고 가룟 유다는 그곳에 떠나서 곧바로 로마 군병들을 찾아가죠. 제사장들을 찾아가죠. 찾아가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분명히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내버려 두심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26절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을 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런 뭘 말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고 여자가 여자와 동침하고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교주들이 거의 성적으로 타락하죠. 문선명, 통일교, 그거 아주 성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또 누굽니까? 그 JMS 정명석 성적으로 타락해 있죠. 예, 여러분 이만희는 어떨까요? 여자 문제 깨끗할까요? 절대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롱 목사 깨끗할까요? 절대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베레아 측의 김기동 깨끗할까요? 절대 깨끗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성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심지어 동성애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내버려둠의 결과가 성적인 우상숭배. 첫 번째 우상숭배.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사람을 섬기고 새를 섬기고 동물을 섬기고 뱀을 섬기고, 그래서 우상숭배. 두 번째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또 변태성욕자 발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이제 끝부분에 나와 있는 몇 절입니까? 쭉 28절 그 뒷부분부터 보면은 29절에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등등 엄청난 모든 악이 다 진행이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앞부분 18절에 경건치 않는 모습과 불의, 이 두 가지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 성적인 타락은 경건치 않는 모습이고, 불의는 오늘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이런 모든 것 다 해당됩니다.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입니다. 침묵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우리가 진리를 막아버리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또 진리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요 바로 지옥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방치, 방임, 방관, 그런 모습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죄를 하나 짓는데 그러면 하늘이 벌 줄 아는데 벌을 안 주는 거예요. 괜찮네? 그리고 또 다른 악을 행하고 또 다른 악을 행하고, 그리고 결국 무뎌지는 겁니다. 그 무뎌지는 가운데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을 하시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다가 어느 날 주일을 한번 빠져봤어요. 벌 받을 줄 알았어요. 네. 가끔 설교 듣다 보니까 그날 주일날 교회 안 왔는데 어떤 사람이 사고 당했더라.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설교 들은 적이 있는데 나는 주일날 한번 빠졌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괜찮네.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은 왔는데 그 다음에 한 두 번 빠졌어요. 괜찮네. 야, 주일날 빠져도 괜찮구나.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내버려 두사입니다. 내버려 두사.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는데 그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요 내버려 두사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그런 슬픔이에요. 슬픔. 내버려 두시는 것. 다만 이제 내버려 두심이 침묵인데요,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고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침묵합니다. 요 침묵과 이 침묵은 달라요. 내가 고난당할 때의 침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 두셔서 내가 고난을 계속 당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나를 연단해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건 내버려 두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릇된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는 그거는 내버려 두심이에요. 여러분 내버려 두심의 끝은 뭘까요? 끝은요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해당되는 건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이 사형은 어떤 사형입니까? 육신의 죽음일까요?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 내버려 두심의 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반복해서 죄를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벌을 준다든지 나에게 징계하지 않는다.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셨고 경고하셨지만 내가 그 부분에도 회개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건 뭘까요? 내버려 두심의 반대 좋은 거는요,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를 늘 간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간섭. 뭘 간섭해요? 지성 집사님이 조금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지성 집사님이 다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이 다친 게 아니고 뭐 다른 상처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뭔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간섭이거든요. 그 간섭은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간섭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환난을 겪게 하는구나, 고난을 겪게 하는구나.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간섭하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그게 감사한 일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땅에 흉년 들자 모압으로 이사가 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멜렉, 그 다음에 말론과 기론 두 아들, 남자 세 사람 다 먼저 생명 거둬 가버립니다. 간섭하심이에요. 거기에 나오미가 남아있죠.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방 여인 룻이 있죠.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다. 그러면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바로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신다. 왜 하나님 나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나를 이렇게 고난받게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군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간섭하셔서 고난을 주시는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간섭하심에 감사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침묵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중간기를 400년이라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한 이후에 그 다음에 400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 개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 동안 흐릅니다. 그런데 그 침묵으로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9월에 그 길을 또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지 않겠을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회개할 기회,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아직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습니다. 그 앞에 내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진리를 막지 않겠습니다. 진리를 것으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로마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버려 두신 방치의 그런 저주받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에 민감하여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늘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